아멘. 빛이 있어도 어두움을 먼저 생각하는, 밤이 낮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는 어둠이 깊을지라도 곧 다가올, 곧 밝아올 여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욥기를 보면은 의인의 고난, 즉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정직한 자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는 욥의 관점이 있고, 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악인들의 대표로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의인의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일을 만나도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안타까운 아쉬운 순간으로 보는가 하면 드디어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사람도 관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벽을 벅벅 긁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찬송하는 그러한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이 만나는, 의인이 생각하는, 의인이 대하는 고민과 악인이 대하는 고난과 악인이 대하는 고난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의인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정확한 번역은 그러므로 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7절 말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욥은 무너진 그 집을 바라보며, 여전히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몸에 난 연병을 벅벅 긁으며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의인이라 의인인 줄 알았더니, 잘 나간다 해서 의시된다 생각했더니 저 꼴이 무엇인가 수군수군 됩니다. 심지어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 물리적인 침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경멸하고 부끄럽게 하고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자신이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딱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오죽하면은 7절 말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우리 어제 같이 살펴봤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말은 어제 16장 16절 말씀에 보여준 죽음의 그늘이 내 눈을 덮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아직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는 해석이 맞지 않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죽음의 그늘 같은 내 눈꺼풀은 무거워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그 길을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마음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민이 생기거든.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이나 고난이 온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결단이에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파도야 몰려와라. 그 힘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디에서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봅니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가지도 못할 나라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세요. 잠깐 묻었다가 지워져 버릴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대표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맞는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뭐냐면 밤으로 낮을 삼고 그랬습니다. 낮을 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밤으로 낮을 삼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밤과 낮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선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낮의 길에 서 있기보다는 밤의 자리에 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어둠을 좋아한다고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을 꽉 감고 아니야, 안 왔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고난은 수군거릴 가십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고든 것도 굽게 말하는 것이 이 악인들 그들의 행태입니다.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다시 오라. 많은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없구나. 수군거림이 정직하지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은 악에서도 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선한 가운데서도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며 욥은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들은 어둠에 가까이 가 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 주저앉아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영혼의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낮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추락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의 뉴스가, 국내 뉴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가십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두움의 고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의인의 영안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뿌려놓으신 이 시험의 과정들을, 이 고난의 과정들을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이기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종래에는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 귀한 성도들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의인의 반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고난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